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함께 읽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월의 첫째 주 예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첫 번째 달을 지내고 오늘로부터 또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달의 삶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째 주일인데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2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2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했던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때때로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부정적인 과장에 빠질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로부터 폭력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수많은 가짜 뉴스와 유언 비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 작업을 단 52일 만에 완성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단시간 안에 두 달이 되지 않는 52일 만에 이 일을 다 완성할 수 있었는가? 그 배후에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동일한 비전과 사명으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법이죠. 우리가 집으로 가는데 반대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집과는 그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갖는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원들이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어떠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의 군사들이 그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그 전략과 전술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룰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수많이 시도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나아가서는 이 일에 대한 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열심히 내었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그들은 꿈과 비전과 목표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바로 느헤미야는 아무런 의욕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생명과 인생을 걸고 내 삶에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이 비전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쓰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쓰는 일에 마음이 없고, 그래서 일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여도,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선교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도 그것이 소수의 사람만 품는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해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비전을 품을 때 그 비전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허황된 꿈과 같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들에게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이것이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이 이름 일에 함께 참여하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즉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 2세였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부임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는 굴러온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에 불과했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 성벽 재건 작업을 주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바로 굴러온 돌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귀인들과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그가 이 꿈과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굴러온 돌이었던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선포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토박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벼슬을 가지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평생을 외국에서 살다 왔으면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면서 예루살렘 상황을 어떻게 알고 당신이 나서서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느헤미야는 매국노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즉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나라에서 높은 관직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태어난 제1동포 2세가 일본에서 승승장구해서 일본 정부에서 높은 관직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우리 한국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일본에서 승승장구하던 매국노처럼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우리나라 멸망할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그토록 헐벗고 굶주려 있을 때 당신은 저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하나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연륜을 문제 삼아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우리가 일이 쉬운 줄 압니까? 일이 쉬웠으면 벌써 우리가 다 끝냈지 왜 못 끝냈습니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을 오래 못 살았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해서 쉽게 자꾸 일하자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말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이 비전에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꿈에만 그렸던 그 일을,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실패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바로 모두 다 52일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 받은 지 몇 년이고 교회 섬긴 지 몇 년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머리가 똑똑한 환자가 있고 머리가 어리석은 환자가 있는데, 이 두 환자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빨리 낫는가? IQ가 50밖에 안 되는 환자가 있고 머리가 똑똑해서 IQ가 150이 되는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들 중에 우리 생각에는 똑똑한 사람이 더 병을 잘 알고 더 빨리 나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Q가 50밖에 안 되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의사 선생님을 신적인 존재처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의사가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의사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더 빨리 병을 낫는데,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 IQ가 150인 사람은 의사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의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 먹으라는 것은 안 먹고 의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20대 중반의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교리 강좌가 열렸습니다. 그 강좌는 원래 한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유학을 가시게 되면서 제가 그 클래스를 대신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신다고 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클래스를 신청하고 그 수업을 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유학을 가시고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그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 신청만 하고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전도사보다 얼마나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한테 뭘 배울 것이 있겠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제 나이가 그때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26살짜리 많으시죠? 우리 아이도 20대 초반인데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른들의 눈에는 참 어려 보였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전도사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으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아무리 젊어도, 전도사님 아무리 연소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분이 저에게 순종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로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서 순종해 주시고 숙제를 내주어도 가장 열심히 숙제하시고 많은 분들 앞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나보다 연수도 어리고 나보다 젊기도 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의 말에 순종해 줌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등의 온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으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함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행동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함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가 나오는데 이 구간은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공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밀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구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구간을 누가 맡았느냐?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솔선수범하고 헌신함으로써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는 르바야라는 사람과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통치하는 그야말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일에 헌신했는데 특별히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딸들까지 동원해서 이 일에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성인 남자들이 모두 다 동원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일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딸들까지도 총동원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에 함께 온 가정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한국의 뉴스를 많이 들어보면 정치인들,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옳지 못한 방법 사용해서 납세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납세 의무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집의 자식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군대에 가지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그 권력 이용해서 이 일에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앞장서서 이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직업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모금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평소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서는, 내 일을 위해서는 손에 물 한 모금 묻히지 않는 그 사람들도 주의 일을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두 다리를 걷어붙이고 일에 함께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 좀 있다고, 헌금 좀 많이 한다고 돈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가 와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돈 주고 사람 불러서 돈 주고 고치면 되지. 돈으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도둑이 들어서 기물이 파손되면 사람 불러서 돈 들여서 고치면 되지. 간단하지요.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를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돈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내어서 사람 시켜서 그리고 인부들 불러서 성벽 공사하면 되지. 뭘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는 물 한 모금 묻히지 않는 그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공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를 버리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설물을 버리는 곳,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바로 이 분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분문이 포함된 지역은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지역,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는 지역, 더러운 곳이고 냄새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문, 똥 버리고 오줌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잘 띄는 일들, 잘 드러나는 일들, 깨끗하고 깔끔한 일을 좋아합니다. 누가 표신하지 않는 일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에, 누가 더럽고 냄새나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참으로 이 분문과 같은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은 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곳에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핍박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냐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는 어떠한 가정이나 어떠한 가문을 말할 때에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가장의 이름 또는 장남의 이름을 통해서 그 가정이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6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6째 이름이 큰 형님 제치고 둘째 형님 제치고 셋째 형님 제치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의 가정에 장자, 차자,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6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한운의 가정은 누구도 헌신하지 않았는데, 첫째도 헌신하지 않고 둘째도 헌신하지 않고 셋째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았는데 6째 아들이었던 이 한운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하면 같이 하는 것이 쉽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나 혼자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운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구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한운 혼자서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으니까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아냥을 들었겠습니까? 너 혼자 별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우리는 뭐 신앙생활 안 하냐? 우리는 뭐 예수 안 믿냐? 우리는 교회 안 다니냐? 우리도 다 성도들인데 너 혼자 별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너 혼자 열심히 하고 너 혼자 복 많이 받아라. 아마 비아냥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우는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일에 헌신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고 남편도 믿지 않고 아내도 믿지 않고 가족들이 믿지 않는데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가족 중에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죠. 남편이 반대해서, 아내가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내 핑계거리로 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여서 이 일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가 먼 곳에 살았지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5절 상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약 17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드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에서 교회까지 10마일, 20마일 되어도 차 타고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이 당시에는 10마일을 걸어서 20마일을 걸어서 그 재건 공사 현장에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일에만 집중하고 헌신하야만 그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집이 멀어서요, 그래서 저는 좀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이 교회에서 가까우면 열심히 하겠는데 집이 멀어서 저는 기도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먼 거리에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이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갑절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두 번이나 나올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2배의 헌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그 예루살렘 모든 성벽을 40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간에 한 사람씩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자기가 감당하면, 그 40명이 다 감당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회피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레못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구간에 다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사람, 그 사람 목까지도 그가 감당하고 갑절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두 번 나오면서 이 갑절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무술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 이유도 이 사람은 내게 맡겨진 그 구간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사람의 목까지 그가 감당함으로써 갑절의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이후에 우리 친교실 건물의 지붕공사, 우리 지붕 청소공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는 일이 위험한 일입니까? 저도 올라가서 높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려다보면 까마득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햇볕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는지 참 무더운 곳이고, 수고하신 분들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 것만큼 참으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 토요일 새벽 시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는 존재하고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집이 먼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재건되는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까이 사는 자나 멀리 사는 자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분깃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보자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들도, 우리 교회의 일들도,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